자, 오늘은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히스기야를 한번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위쪽의 왕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남쪽의 왕들의 시대만 조금 더 남아서 오늘 하고 진도를 조금 더 힘을 내서 다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3주가 더 공부를 하면 아마도 시드기야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하고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여호와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요때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왕들마다 기록이 짧아서 한 장이 끝나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잠깐 복습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었고 유다에서는 나름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평가를 보면 첫 번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우상을 제거했다. 그 전에까지 제거하지 못했던 가령 좀 선한 왕들이 어떤 많은 우상 중에 뭐 바알 우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을 조금은 제거했지만 산당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 처음 기록된 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거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 우상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자 해서 그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 율법 준수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를 통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고 예수자 믿는다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고보다 이게 더 나은, 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 하지 말라도 우리가 하지 말래도 돈 버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연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 진짜 형통의 길이거든요. 그렇게 연합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율법 준수했고요. 우상 제거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의 삶. 그래서 결론은 형통이었다 하는 것이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이거를 딱 두 절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앞에 우리가 길게 나눴던 것을 이제 요약한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즉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결론 이렇게 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주요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직무를 회복했던 이야기인데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열왕기 하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전체도 아니고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역대하에서는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역대하는 성전 절기 율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건 좀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보면은 아수르의 사내립 공격과 생명이 15년 연장된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역대하에서는 오히려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32장 가운데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이 총 3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 왕이 유다를 공격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15년이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인 거죠. 특별히 이거는요. 죽을 병 걸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지난번의 강의가 요 첫 번째였고 오늘은 요 아수르 사내립 그리고 생명 15년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기는 히스기야 왕 14년째. 14년 때까지는 이제 율법, 절기, 그다음에 성전 청결 여기에 이제 힘을 쓰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배신했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딱 잘라버립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한번 손을 봐줘야 되니까 히스기야 때 공격을 해 온 것이죠. 그전에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바빴겠죠. 나름 이 아주 조그만 나라를 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군대가 움직일 때 공격을 하려고 해서 아마 좀 늦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내립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열왕기를 보면 1차 공격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은 1차 공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라는 곳에 이제 주둔에 아수르 왕이 주둔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저자세로 아수르 왕에게 봐줄 것을 이 공격을 하지 말고 그냥 물러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저자세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 이 평화로운 유자를 좀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 아수르와 싸우게 되면 전 국토가 아주 희생이 많아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니까 평화롭게 이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자세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한 달란트가 27kg. 여러분 금 한 돈이 3g이 넘잖아요. 3몇 g이지? 3.3g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석돈 해야 10g이에요. 근데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은도 지금은 금에 비하면 많이 싸지만 당시의 은 시세는 금의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때가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 300도 달라고 하겠죠. 이게 가치 요즘 시계 같이 뭐 한 돈에 뭐 1,000원 이러면은 누가 이거 달라고 하겠습니까? 무게만 무겁지.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 있는 큰 돈을 요구를 했더니 히스기야가요 다 줍니다. 심지어 금이 모자르니까 왕궁에 금 칠해놓은 것, 성전에 금 칠해놓은 것까지 벗겨가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받아서 이제 돌아간 것 같은데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 그 자기 신하 이름입니다. 다르단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 군대가 지금 이제 라기스의 주둔에 있고 히스기야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와서 드렸는데 이거 받고 꿀꺽하고 공격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차 공격,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게 아까 1차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잠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게 원래 사람이 한번 삥 뜯으면 계속 삥 뜯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번으로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가 라기스예요. 여기가 라기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서 여기 주둔에 있는 왕에게 우리 좀 봐주세요 했는데 안 봐주고 올라간 것이죠. 이 녹색 지역이 유다 땅,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빼앗긴 건데 임시로 이제 빼앗긴 건데 여기까지부터 평지예요. 평지 끝부분에 주둔해 있고 여기 산지입니다.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도시거든요. 예루살렘. 그래서 공격을 안 하고 있다가 돈만 받고 뭔가 좀 아쉬운지 군대를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공격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말로써 회유를 비방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뭐 믿고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항복 안 하고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 뭐 믿고 지금 나를 반역했느냐? 하면서 이제 막 협박하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하면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하면서 회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차로 비방도 하고 회유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 신들 중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에게서 이긴 신들이 있느냐? 아수르 왕을 이겼던 나라가 있느냐? 없다. 항복해라라는 것이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다른 나라도 다 내 손바닥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여서 예루살렘이 내 손에 안 떨어지겠느냐? 항복해라. 우리는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하면서 이제 비방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옷을 찢고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아들 당신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에게 당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1차라고 쓰냐면 기도를 나중에 한 번 더 하거든요. 1차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본국에서 사내립이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응답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군대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내립이 본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응답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이 랍사게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내립이 또 군대를 움직여서 여기 보시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 그러니까 구스 왕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기스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랍사게가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사내립이 편지를 다시 들려보냅니다. 랍사게한테. 너희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랍사게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기스에 지금 사내립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왕이 라기스에 안 있고 림나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공격을 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림나에서 만나서 다시 랍사게에게 편지를 줘서 돌려보내고 자신은 전 싸움을 하러 여기가 이제 엘테케라는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인데 역사적으로 여기서 전쟁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일로 가서 아수르가 싸우고 승리합니다. 저기 분홍색은 어떤? 여기 사마리아지요. 지금 멸망당했어요. 여기는 멸망당해서 지금 아수르 땅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멸망은 아니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우리 옛날에 청나라입니까? 명나라입니까? 조선시대 때 신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기도 평지예요? 아니면? 사마리아지요? 여기 산지예요. 산지. 여기 산지 사마리아 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건 경계를 구분한 거고 여기는 저기 뭡니까 블레셋 지역 여기는 유다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평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산이에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동고서저예요. 이쪽은 산지, 이쪽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평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랍사게를 다시 편지 받들고 가지고 예루살렘 가고 사내립이 나와서 여기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 엘테케에서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랍사게가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똑같은 비방 내용이에요. 비방 내용.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 보고 기가 차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서 안 좋은 일 당하고 오면 네, 부모나 아니면 누군가께 이제 고하고 일러 바치듯이 아니면 고소 고발하듯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의 비방 내용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만국이 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겁니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지금 다 점령하고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합니다. 가서 말 전해라 해서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하면서 여기서 내가 내게는 여기서 아수르 왕이 이거 너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고 아수르 네가 사내립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 내가 들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강제로 지금 너를 철수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그걸 그가 돌아가서 우리가 사내립에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도장을 찍든 담보를 제공하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증표를 줄게. 지금 전쟁 중이니까 농사를 못 짓거든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자라게 해주시겠고 내년에도 그냥 먹고 3년째에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최소 걱정 없이 양식을 해결되고 그때 너희가 심고 기르면 3년째에는 너희가 평안하게 너희가 키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구원의 증거로서 이제 그냥 먹게 해준. 이게 안식년에 이렇게 먹거든요.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먹게 해주겠다고. 자, 이게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2년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부터는 네가 이제 먹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내립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더 이상 군대가 지금 라기스의 주둔에 있지만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밤에 응답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의 영이 가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가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송장으로 만듭니다. 전멸하고요. 이 일에 놀란 이제 사내립이 도망가는 거죠. 네, 도망갑니다. 떠나 돌아가서 여기서 그냥 점잖게 돌아갔다고 하지만 나중에 역대기에는 좀 다르게 좀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길 때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곱게 처리해 버리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역대기에는요, 우리 지금까지 나눈 기록을 딱 두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사내립이 공격해 왔으므로, 이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진영을 다 죽이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신의 신전에 그가 믿는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산나림의 공격은 끝이 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떠한 큰 위험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이제 15년 연장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일입니다. 이게 또 특이해요. 그때가 또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또 이사야 나오죠. 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집을 정리하십시오. 왕권을 물려주고 유산을 상속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좀 전에 사내립과 전쟁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29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15년이 연장돼가지고 29년 다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14년 때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지 14년째 아까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니까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히스기야 14년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립도 공격해오고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뭐가 먼저일까? 어떤 책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냐 막 싸움도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알면 재미는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의견이 다 분분해요. 어쨌든 이걸 또 떼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히스기야 14년째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형통한 삶 그리고 유다가 태평성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연락받은 거잖아요. 네 죽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시한부 인생 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나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으로 보면 이게 먼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아수르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수르 공격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먼저니까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또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 그렇게 억울하냐? 알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날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먼저 같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명 죽게 된 일이 이제 더 먼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피부 쪽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피부 암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납니다. 무화과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 놓아서 나을 병인데 죽는 병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행위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15년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어도 진짜 15년 연장되었는지 안 됐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 15년 연장된 그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생명 연장에 대한 보증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보여줄 겁니다. 대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래요. 어떤 거냐면 해그림자, 그러니까 우리 안구일부, 우리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를 10도를 더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해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도가 나아간다는 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더 동쪽으로, 더 서쪽으로 임의로 이동시키겠다는 거고, 또 10도를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잠깐 뒤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가던 길 좀 더 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10도를 더 가게 하는 건 쉬워 보이니까 거꾸로 해주십시오. 지구 자전을 잠깐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뒤로 물러갔어요. 360분의 10도니까 36분의 1, 24시간 중에 36분의 1이니까 40분인가 아마 뒤로 물러간 걸로 이렇게 자르면 할 수 있는 거죠. 20분인가?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뒤로 물러갑니다. 이게 이제 보증서예요. 그때 생명 연장을 약속받은 그때 바벨론 왕이 문병을 옵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요. 문병 사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은 아주 소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작은 나라끼리 뭉쳐야 되니까 지금 아수르가 강력한데 우리가 좀 손을 잡자. 뭐 이런 의미로 보냈겠죠.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도 나았겠다. 기분이 좋아서 아수르의 사신들에게 유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다음에 군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보물고 군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보여준 것이죠.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자가 책망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왜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유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초가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바벨론이 탐을 내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시초가 되어서 왕의 몸에서 날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나중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왕족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많이 잡혀가거든요. 히스기야가 자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참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하거든요. 대신에 왕의 시대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더니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하면 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괜찮아. 내가 있는 동안은 이 나라가 태평하다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대기에 보면 이걸 교만하다고 나옵니다. 교만하다. 이 역대기 기록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율법도 준수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지 하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무기 자랑하고 경제력 자랑하고 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한 소리 들어가지고 금방 또 원래 히스기야가 또 대단한 건 그때 교만함을 뉘우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할 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개, 좀 전에 11개 기록된 이러한 사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또 기도응답도 받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거절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수르가 또 심판, 공격, 그 교만함에 대한 일종의 좀 징계의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먼저 된 사건으로 본다면,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형통함이었냐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 이런 표현이 솔로몬 이후에 없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금과 은,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따로 넣어놓으려고 창고를 세우고, 또 곡식도 넘치고, 하여튼 뭐 짐승, 가축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했던 때가 히스기야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자랑할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랑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났다.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테스트를 하려고 떠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먼저로 봐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굳이 나보고 이걸 정하라 한다면 저는 15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달라요. 이때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연장받았는데, 아까 우리 사내립 공격할 때 기도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지금 앞에서 교만한 저 사내립을 좀 심판하십시오 라면서 자기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결과로서 사내립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이게 먼저고 그 후다.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고 또 여기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주요 사건은 이겁니다. 14년째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하게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고 하지만 그때 교만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이제 좀 겸손하게 만드시고 사내립 공격 때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이거를 분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먼저 저게 먼저다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자 이 정도로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왕이었든지 그가 죽으니까요. 어디에 장사합니까? 다윗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장사해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단한 왕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 나갈 그때, 내가 형통할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좋은 마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별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종합 평가거든요. 이게 평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부분, 마지막에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안 좋은 왕이긴 하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 이게 전체적인 평가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다 제거했고 다 진실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형통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생면 연장 이후에 교만했지만 역대기에 보면 회개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안 좋은 왕이 아니고 가장 멋진 왕. 여기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전무후무하게 나를 사랑했던 왕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약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형통할 그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 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중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히스기야 인생에서 크게 세 개가 중요한데 이 세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라. 사실 아스루 사건은 이 세 사건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낮은 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사냐림이 철수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신앙의 결과로서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섬기고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응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거 물어봐도 돼요. 둘밖에 없으니까. 히스기야를 많이 그래도 생각하셔. 그렇죠. 생명을 15년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교만하게 행동을 그렇죠. 그때 교만한 거죠. 네. 어려주시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막 내가 잘났네 막 이렇게 막 어깨 피는 사람 있어요. 막 다른 사람 자랑. 그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도 사업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인정받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때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늘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돌봐주실 그때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뭐 자기가 더 살고 싶어서 15년 그죠. 아까운 거지. 내가 이 태평생들을 딱 만들었는데. 욕심을 버리지. 네, 그렇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내가 이 기업 만들었는데 막 하면서 우리 요즘에 나오는 그 부잣집 막내를 보면은 그 진양철 그 회장이 나도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아냐? 그러더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순양이다!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런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쳤고 너 죽는다 했는데 돌이키고 교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하게 만든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해요. 씁쓸하죠. 아무리 전무후무한 왕이어도 결국 인간이다.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고 여호사밧도 그 예전에 나눴던 선한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는데 그 왕도 결국에는 또 악한 세력과 한번 손잡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이런 왕들의 아무리 선해도 잘하는 것 같아도 약점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